우리가 지금 타이틀을 원어에 담긴 아버지 마음 이런 타이틀로 히브리어를 알레프부터 좀 배워나가고 있어요. 네, 그동안 방송을 안 했는데요. 인터넷 성도 많은 분들이 너희들은 좋겠다. 되게 부러워하기도 하고 쉽게 얘기해서 시샘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저 자리 못 가는데 부럽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방송을 안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 방법에 대한 확신이 안 섰었어요. 제 스스로. 쉽게 생각해서 이런 거예요. 제가 공부해 나가면서 여러분하고 나누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방송 나가기도 사실 창피했고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게 컸고요. 두 번째는 방송 안 나면 좀 편하게 얘기하니까 편하게 얘기함으로써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이걸 좀 방송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방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들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요구를 했고 두 번째는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지금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원어 공부를 많이 해요. 근데 저도 많이 되지도 않아서 1년 동안 해보면서 누구보다도 재미를 누렸던 사람이고 쏠쏠해요. 쏠쏠해요. 원어 공부하는 게. 그럼 맞아요. 원어 공부 꼭 해야 돼요, 여러분. 꼭 해야 돼요. 근데 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히브리어 헬라어 잘 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결국 얘기하는 거 보면 다 달라요. 사람들이 희한해요. 똑같이 히브리어 얘기해도 어떤 장로님은 엄청난 율법적인 또 설명으로 끝날 때 황당할 정도로 또 그쪽은 그렇고 또 어느 곳에서는 영지주의적인 거의 해석으로 나오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1년 동안 공부한 결론은 이런 거예요. 흔히 여러분 파자라는 거를 해요. 파자. 예. 단어를 하나하나 쪼개서 본다는 거죠. 파자하는 이유는 히브리어에는 각 자음이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는 거죠. 그건 분명히 맞아요, 여러분. 근데 22개의 자음이 있는데 이 22개의 자음을 예를 들면 알레프는 하나님, 베이트는 오늘 이제 배우잖아요. 집, 깃멜은 낙타 이런 하나의 단어 이렇게 혹은 둘, 셋 요거 갖고 성경 전체를 대입을 시켜요. 대입을 시켜서 해석을 해 나가는 것이죠. 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근데 전체적인 어떤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큰 틀이 있어요. 그리고 나름 성경 공부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고 진리를 추구를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깨달은 것도 많고 그래서 전체 성경을 아우를 수 있는 큰 틀을 발견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전체 큰 틀요. 한 치의 오차도 없어 보이는 어떤 큰 틀을 발견을 하고 그 큰 틀에다가 이 원어 파자를 나중에는 끼워 맞추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람메드면 가르치다 하나밖에 있을까요? 근데 그 람메드를 가르치다 이렇게 하나로 거의 대부분 이렇게 대칭을 해서 풀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이제 파자라고 하는데 이 파자가 얼마나 위험하냐를 제가 이제 몸소 경험을 하고 결론 내린 것은 이 파자에서 나는 이거 안 되겠다,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대단히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파자로 재미를 보고 그걸로 사실 많은 것도 깨달았지만 진리라는 거는 아무리 99개가 맞다고 하더라도요 단 1%의 그 잘못된 누룩이 하나 있으면요 그 1%의 누룩 때문에 99%를 흐릴 수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짓 선지자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짓 선지자는 어중이 떠중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진리를 얘기하는 것 같은 데에서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되게 회의를 가지고 기독교에서 나와서 어떤 나름 진리를 누린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진리가 되었네. 그러면서 누리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 진리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존재로 계속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원어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존재를 많이 얘기해요. 뭐 맞아요. 저도 동의하는데, 근데 그게 완성형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살아갈 날이 많은데, 그러면서 그 진리가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진리의 완성으로 되지 않은 너희들은 쫓아오라는 것이죠. 그렇게 분리를 하죠, 사람을. 그래서 어떤 질문도 허락지 않고 자기의 그 이론으로 따라오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 어떤 교주들의 특성이죠. 근데 심각한 것은 파자를 하는 지금 이 부류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어디는 되지는 않을게요. 여러 가지 파가 생겨요. 그래도 지금도 그죠? 뭐 S교회에도 지금 대구 쪽에 다르고 서울 쪽에 다르고 이렇게 파가 생긴다. 참 아이러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쪼개질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렇게 언어파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좀 어떤 큰 그림을 못 본 것은 아닌가 심각하게 자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렇다면 파자가 왜 위험한지는 이제 공부하면서 계속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어가 참으로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심장을 하나님의 심장이 느껴지는 쿵쿵쿵쿵 뛰는 그 심장을 느낄 수 있는 게 원어이거든요. 그러면 그 파자가 아닌 다른 대안의 방법은 뭘까? 그걸 우리가 배워야 하고요. 저희 공동체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또.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까지만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스탑할 때 스탑하고 가라고 할 때 가라고 하는데 그 스탑할 수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스탑하라는 수준이 있다는 거죠. 그 스탑 기준이 뭐냐를 제가 제시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레프부터 배웠는데 오늘은 베이트에 대해서 베이트라고 이제 여기에서 나온다는데 베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방송인데요. 베트부터 시작하는 건 또 참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알레프를 벌써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배우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방송을 베트부터 시작하게 한 것도 저는 섭리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은 우연이 없으니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알레프를 배웠다면 알레프가 어떤 단어를 여러분이 배웠어요? 알레프는 아버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베트부터 시작을 했다고요. 그게 베레시트잖아요. 성경에 창세기에 첫 시작이 베레시트라고 돼 있어요. 강점이 붙어 있어서 창세기에서 왜 하필이면 알레프부터 안 시작하고 베레시트부터 시작됐는가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첫 강의가 그러니까 방송으로서 강의가 베트부터 시작하는 것도 참 오히려 알레프부터 시작 안 한 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알레프는 말 그대로 베트 전에 그 존재하고 계셨던 그 아버지니까요. 우리가 참 이름도 거론하기 히브리 사람들 굉장히 그 경외했던 이름이 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인데 창세기 1장 1절에는 숨어 있어요. 안 나타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베트부터 시작한 것도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형 문자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요게 이제 옛날에는 이게 집이 이렇게 생겼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서 잠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면 좋을 텐데 이렇게 편하게 위에서 본 건지 이렇게 집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요게 그러니까 원 시나리오야 상형 문자를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이제 이게 히브리어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베트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요 뜻은 뭐냐면 장막. 예전에는 집이 우리나라 예전처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막을 뜻하고 집입니다. 그래서 뜻은 뭐냐면 집인데 내 안에 집을 지음 이런 뜻이 있어요. 내 안에. 그래서 단순한 집이 아니라 지금 21세기 집 하면 자기 집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는 자기 집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항상 하나님의 집이 더 우선에 돼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성전을 뜻하는 게 베트예요. 그리고 문법적으로 쓰면 뭐뭐 안에라는 뜻이 있거든요. 뭐뭐 안에. 그러니까 단순히 전치사를 여러분이 생각하지 말고 어떤 안에 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가 사역을 하는 장소를 나타낸 게 베트예요. 동사는 그래서 빠나라고 하거든요. 빠나로 집을 세우다라는 뜻이고요. 명사로는 지금 말씀하신 제가 얘기 드린 집, 거처, 사람의 못, 장막, 성전, 공간 이런 뜻이에요. 느낌은 오시죠 이제? 예.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5장 19절 함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9절. 제가 왜 이 본문을 택했냐면 베들레헴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베트가 나와서 그래요. 이게 어제부터 왜 여기가 안 나오지? 잠시만요. 여기가 비어 있어. 그죠? 비어있죠? 이거 방송 사고인가요? 이해해주세요. 그냥 월요일은 편하게 방송이라고 하더라도 편한 거라고 여러분 인터넷 성도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제 걸로 좀 볼게요. 저는 이걸로 볼게요. 창세기 아까 몇 장이라고 그랬죠? 35장 19절.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이 문장인데요. 여기는 왜 프로그램에 왜 안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해결이 되겠죠. 어쨌든 베들레헴 여기 아주 여러분 유명한 뭐라고 하죠? 동네죠.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고 베들레헴이라고 했는데 이게 베들레헴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여러분 파자의 이음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는 파자의 이음성에서 어떻게 해방되느냐, 어디까지만 가느냐가 예를 들면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이 한꺼번에 쓰면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베들레헴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첫 번째 베트하고, 그렇죠? 이게 집이죠? 레헴은 뭡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면 되잖아요. 빵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떡이죠? 빵. 그래서 빵집이에요. 파리바게트 그런 건가? 네.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빵집이라는 거는? 양식으로.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의 집이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베들레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씀의 집.
베들레헴. 요렇게만 알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파자하려고 들면 여기 또 들어갈 거란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거를 그럼 어떻게 보통 파자를 해요? 뭐 가르치고 말하고 말씀.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든 빵에다 맞춰서 예를 들면 빵은 가르치고 말해서 말씀으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해서 말이 될 수도 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성경을 연구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 말라기까지 단어가 얼마나 많아요. 그걸 다 그렇게 할 거냐고요. 못해요. 그리고 하다 보면 안 맞는 경우가 특히나 명사는 이렇게 좀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명사는 동사는 수십 가지가 있어서 힘들어요. 여러분 안 돼요. 안 돼요. 그 람메드 하나 가르치다라 갖고만 되는 게 또 아니고요. 응? 그러니까 이거에 너무 지역적으로 매여갖고 이거를 이게 빵의 의미가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맞을 수도 있지만 그거에 함몰돼서 너무 이렇게 그걸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죠. 깊이 있는 말씀이야. 그냥 뭐 무슨 천지를 다 얻은 것처럼 해서 나만이 아는 기가 막힌 지식이야. 이거를 옛날에 그걸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걸 영지라고 그래요. 나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지식이다. 이것도 견제할 수 없어. 여러분 웃죠?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특별한 지식인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거에서 빠져나오려면 여러분 이걸로 충분한다고요. 뭐요? 레트, 레스, 레햄. 그럼 레햄이 무슨 뜻이냐면 알면 돼요. 그리고 이 레햄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렇게 파자 형식으로 하지 마시고 옆에 원어성도 사전 있죠? 용례를 차라리 쫙 보세요. 응? 성경 전체에서 이 레햄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응?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겠죠. 쫙 보시라고요. 성경 전체 이렇게 비행기로 날아가서 제가 쭉 다 봤죠? 어디까지 가요? 말라기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비행기를 날아가시라고요. 이 빵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러면 그 빵의 의미가 나오겠죠? 그게 맞는 거라고요. 여기 뭐 가르치고 말하고 이렇게 해서 답이 아니라 전체 비행기로 날아가서 빵이 쫙 어떻게 쓰였는가. 그러면 빵이 뭔지 나오겠죠? 아까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방법론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 시간에 알레프에 대해서 배웠죠, 여러분? 우리가 첫 방송이니까 다 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알레프만 얘기한다면 못 들으신 분이 있어서 알레프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그리스도 요 하나만 해도 이게 의미가 있다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벌써 삼위일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가운데로 있고 이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땅과 하늘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여기 메시지에 벌써 다 들어가 있고요.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초월에 계시지만 또 우리와 함께도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 안 보이는 하나님과 우리 보이는 인간을 이어주는 그 유일한 그분을 알 수 있는 길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분은 누구? 그리스도가 이렇게 가운데 딱 받쳐주는 이게 바브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요도라고 그랬습니다. 요것도 요도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게마트리아를 또 해봤죠? 그 게마트리아가 몇 번이라고 했지, 이게? 26이고. 26이 뭐하고 같다? 여호와가 뭐라? 이게 또 파자니까 좀 그런 것 같다. 그냥 게마트리아로만 봐도, 예? 요거가, 제가 파자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아직도 그거 하시는데. 근데요, 이런 거는 있어요. 이게, 특히 하나님의 이름은 가치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전체가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타자를 해도 전체가 연결되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고 그렇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값은 적어도 의미가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명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보라, 네, 손을 보라 모습인데 여호와잖아요. 근데 여호와가 26과 똑같고 또 여호와가 그 고귀하신 존재분이 자기 본체의 형상을 다 포기하시고 육신으로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사실은 여호와거든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다 담고 있고 지난주에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알레프였고 소였고요. 황소고 이게 황소의 뿌리하고 똑같죠? 예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뿌린 건데 요 뿔이 이렇게 그대로 실려져 있고 요거는 뭐다? 머리예요. 이렇게 동그라지만 여기는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남가 놓은 거고요. 자, 오늘은 이제 베트를 드디어 알레프하고 베트가 만났어요. 요게 히브리어의 첫 단어예요. 그러니까 두 지금 자음이 처음으로 만났어요. 우리가 알레프까지 배웠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베트를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의 강력한 드디어 단어다운 단어가 첫 단어가 이제 여러분이 만난 거예요. 그러면 아부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뭐예요? 아버지죠. 그래서 아버지가 히브리의 스트롱 코드로 뭐예요? 1번. 알레프도 숫자값이 1번이지만 아주 히브리의 단어에 처음 나오는 숫자가 단어가 아버지예요. 아버지.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말은 그 세계 민족 어디에 나가도 다 비슷비슷해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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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바뀌었는데 다 비슷해요. 덩어리도 나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인류 공통어가 아버지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우리의 우주의 창조주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아버지의 성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이게 헬라어로는 뭐냐면은 알파벳이죠. 알파벳.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파벳이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A, B, C, D, E, F, G, H, I, J, K 이게 알파벳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알파벳은 어디에서 났냐면 이 아브에서 났어요. 알파벳. 그러면 알파벳의 목적은 뭐냐? 이 아브를 알려주기 위해서 알파벳을 만드셨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알파벳을 근데 이 알파벳이 무엇을 알려주는 거냐 하면은 이 아버지인데요.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아버지인데 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이제 우리 아부를 하니까 우리가 이거 파자의 이용성에 대해서 벗어나고 좀 다른 지평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를 배워야 될 당위성을 지금 제가 얘기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원어를 안 배우면 아브라함 뜻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물론 성경에는 열국의 아버지라 이렇게만 되어 있지. 개역 개정에 보면. 근데 원어를 알면 아버지의 뜻을 좀 더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찾아가 볼게요. 85번이에요. 85번 한번 가볼게요. 자, 1번과 사용되지 않은 어학은 인구가 조밀하다에서 유래한 압축형, 무리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1번이 뭡니까? 아까 여기 아브고요. 그러면 뒤에 레헴이 있는데 레헴이 사용되지 않는 어근이라고 했는데 레헴이 사실은 있어요.
레헴이 뭐냐면 7355번 여러분 노트북 가지고 계신 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 7355번 들어가 보세요. 레헴이 뭐예요? 사랑하다, 측은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9절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이 레헴이라는 게 나와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들어가 보시면 우애가 안 나니까 아주 난해하네. 이게 왜 이럴까?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 베푸니라 할 때 여기 긍휼이래 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모르면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부자의 나사로의 비유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 품이 아니고 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천국 비유를 하는데 왜 아버지 품이 아닐까? 아브라함. 여러분, 이건 파자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파자와 안 파자 파지 말자고. 근데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파자가 아닙니다. 찢은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어근을 제시할 때 제시할 수 있는 건 파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어근은 몇 자? 세 자라고요. 그래서 레헴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파자가 아니라 어근 플러스 어근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아브라는 명사 플러스 레헴이라는 명사 대 명사잖아요. 찢어 갈겨 발린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고, 아버지는 곧 뭐다? 성전이에요. 응? 아버지 성전이에요. 요거는 지금 긍휼이지 않습니까? 사랑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이게 뭐, 우리 이거를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열국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지만 단어적 의미는 그대로 말 그대로 뭡니까? 긍휼의 성전 아닙니까? 긍휼의 아버지, 긍휼의 하나님, 성전, 다 이래. 하여튼 긍휼의 성전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단어 공부는 이렇게 해 나가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들어가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부활 논쟁하면서 사두개인들이 뭐 부활이 있냐 없냐 뭐 껍적거리니까 예수님께서 니들이 성경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구나 하면서 한 얘기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대표적으로 이삭 야곱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이 뭘까요, 도대체? 어떤 개념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 아브라함 품이 실존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냐고요? 그래야 천국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아실 거 아니에요? 어디라고 보세요? 자, 거꾸로요, 그러면. 계속 추정을 해봅시다. 이 아브라함은 긍휼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들어가요? 거기에? 나사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우리는 그냥 거지로만 생각하지만 부자는
거기에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나눠봤던 것도 이게 이제 이렇게 나눠봅시다. 이렇게 여기 아브라함과 부자는 여기 있죠. 그리고 건너갈 수 없는 구렁텅이가 여기 있죠. 이건 다뤘었죠. 나사로가 여기 있어. 나사로는 근데 그 나사로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제 요게 원어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타자가 아닌. 그럼 나사로를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몇 장에 나와요? 한번 보자고. 누가복음 찾아가 보자고요. 누가복음 16장 한 10절쯤 되나? 24. 예, 이제 나사로를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나사로 들어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 499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중요해요. 헬라어가 히브리어에서 따왔을 때 반드시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좀 봐줘야 돼요. 아시겠죠? 이 나사로를 막 분해할 게 아니라 헬라어도 기본적으로 헬라어로 기록했을 때 사도들은 다 그때 아람어를 썼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람어를 보면 아람어나 히브리어나 거의 비슷해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히브리에서 그대로 따온 건데 히브리어를 몇 번이라고 돼 있어요? 499. 그러면 우리는 499를 쫓아가야 돼요. 그럼 스트롱 사전이라고 여기서 이제 가볼게요. 그래서 499 가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엘르아살 돼 있죠? 자, 엘르아살 이거 한번 또 써볼게요. 나사로가 엘르아살이고요. 에체르. 아, 이거 누가 자꾸 따지더라고. 뭐라고? 이렇게 할래요. 발음이 좀 그런데 에체르. 엘르아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체르. 그러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10번과 5826에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요거는 파자가 아니에요. 410, 반드시 여러분이 부지런을 떨으셔야 돼요. 410번이 뭐예요? 안 봐도 알죠, 이제. 뭐겠어요? 알아야지, 이 정도는 이제. 410번, L. 그 다음에 에체르는, 기억나세요? 에체르 네게드. 도와줄 배필. 나중에 다루겠지만, 그럼 뭐예요? 도움. 그러니까 도우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뭐다?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돕는 자이시다. 그게 엘레아살.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이름은 그렇게 지은 거예요. 우리 아들 이름이 주영인데, 왜 주영이라고 적겠어요? 주님께 영광. 그렇게 해서 했단 말이죠. 우리 주성이는 왜 이름을 주성이라고 적게요? 주님의 별이 되라. 다니엘서 있잖아요. 다니엘서 말씀처럼 주님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리라 해서 주성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인 주자를 썼어요. 큐리오스. 하나님 생각해서 이걸 집어넣었다고. 이게 사람들이 이때 생각했던 애라고 똑같다는 거죠. 그 생각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에체리라고 지었을 때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름을 생각을 하고 졌다는 거겠죠. 메시지가 들어갔을 테고. 아무튼 엘레셀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은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서는 뭘로 해석이 됩니까? 넷제르. 이거는 창세기 2장에서도 똑같아요. 돕는 베풀이 뭘로 나오냐면 뭐예요, 여러분? 뭘로 도와요? 말씀으로 돕는데 신약에서는 그래서 돕는 보혜사를 뭐라 그래요?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다름이 아니라 성령으로 여기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가는 거고, 부자는 율법이고요. 바리새인을 뜻해서는, 그래서 바리새인이 앞에 나와요. 바리새인하고 막 싸우면서 이 부자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막 불타는 그런 지옥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그 실체를 말씀하는 거죠. 지옥이 뭔지를. 부자는 율법에 여기 있는 거고, 여기는 진리잖아요. 그 진리로 나사로는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다르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진리는 칼 수 없는 구렁텅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다는 얘기 뭐냐면 성령의 전에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만 성령이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령의 전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된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긍휼의 성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산자의 하나님이 되려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어서 천국이 어디 딴 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 품에 계시다고요. 응? 그 성전 안에.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 실상을 모르니까 자꾸 뭐라고 그래요? 자꾸 딴지 걸어요? 죽으면 뭐 마누라가 7이면 어떻게 되냐 막 자꾸 엄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뭐에 살고 뭐에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공통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는 그 다음에 출애굽에서 3장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했을 때는 뭐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응? 언약.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할 때는 반드시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자는 반드시 언약을 발견해요, 여러분. 그걸 창세기 2장에 돕는 배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돕는 배필이 없으면 여러분은 죽은 자가 되고 끝나요, 게임. 나중에 창세기 할 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좀 알아볼 거는 이 베트하고 하나님 이름과의 관계를 조금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아는 것부터 접근해보자고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있죠. 에베네셀의 그 찬양도 참 좋은 거 있는데 그래 하나님 어떻게 되죠? 한번 여러분 에베네셀의 그래요. 그래도 좀 이따가 오후에 좀 졸리면 사무엘상 여기에 나와요. 7장 1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에벤, 그 다음에 에체르 이 두 단어가 나오죠. 이제 여러분 에체르는 눈에 있죠. 나는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어르신들도 많지만 막 문법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 여성인이 남성인이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쥐나요. 갖고 스스로 게임에 속아서 또 거기다 막 나중에는 큰 거 못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밌게 좀 여러분이 하나하나 조금씩 쌓아 나가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알레프가 뭐고 벤 뭔지 정도만 알고 에벤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 에체르. 에체르는 여기가 똑같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한번 봤으니까 조금 더 에벤, 에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에벤이 뭐고 에체르가 뭐면 알면 되잖아요. 이제는 에체르는 뭐예요? 도움이고 에벤이 뭐면 알면 될 거 아니에요. 에벤이 뭡니까? 한번 보세요. 그거 보시면 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돌. 돌이로 돼 있는데 도우시는 돌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뜻이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에벤이 돌이야. 그러면은 앞에 거랑 안 맞잖아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데 돌이라고 표현을 하네. 그러면 여호와가 돌이야? 그래서 이제 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냥 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에벤이라는 거를 벤이라는 걸 좀 에벤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에벤이라는 거에는 벤이 하나 숨어 있어요. 왜냐면 이 어근이 하나 따로 또 있거든요. 벤이 뭐냐면 아들이에요. 아들은 바르라는 게 아들이 또 하나 있고, 벤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돌이 아니라, 이 돌은 그대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많은 돌의 메타포가 나오죠? 반석을 쪼개고, 그리고 또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돌 얘기 많이 해요. 그죠? 버린 돌이 건축, 신약에 하면, 신약에 하면 뭐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버린 오케이. 야, 버린 돌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돌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에벤 했지. 그가 지금 뭐래요?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여호와가 도우시라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돕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장난 아니에요. 그것만 아세요. 근데 원어 파자하시는 분들 너무 예수님 우습게 아시는 것 같아요. 예수는 우습게 알고 그리스도는 뭐 좀 보이지 않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라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도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도 예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떨 때는요, 어떨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요, 어떨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고요,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요. 그 얘기는 다 무슨 얘기예요? 주도 예수고 예수도 주고 주도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도 예수고 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거 왜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찢어졌을까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파자에서 나온 거예요. 자꾸 파자다 보니까 자꾸 쪼개는 거야. 아마 자꾸 쪼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쪼개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볼 때 그런 거지. 자, 그런 건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하고요. 뜻도 없어요. 아까 창조 있죠. 그래서 아들도 벤 있는데 바로도 있는데, 요거는 이해했죠? 지울게요. 에벤만 넣고, 여기 벤도 아들인데 바르도 아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몇 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바라 있죠. 이 바라라는 동사에 바르도 숨어 있는데, 아람어로는 그냥 바라가 바르예요. 그냥. 히브리어는 바라고 아람어는 바르예요. 그러니까 바라를 어떻게 엄격히 따져보면 알레프와 바르가 함께 있는 거예요. 일단 바라라는 동사 자체 사실은 하나님과 그 아들이 같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우리가 이제 눈치를 채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눈치를 채셔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고 아들이 같이 있어요. 이렇게. 응? 여러분 눈치를 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은요, 알파벳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알파벳은 누구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냐면,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아들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좌편인가요? 근데 저쪽에 보면 우편이에요. 그러니까 알파벳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알레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다 같아요. 굳이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 주가 예수고 주가 다 그래요. 근데 그 주 우리 이해대로 있어요. 성전 베트는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베트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아부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창세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집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주춧돌로 담아서 지어가는 그것을 교회라고 하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이 두 글자를 선택한 거예요. 첫 글자로 아브, 난 이거 만들어 나가겠다.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엔딩 보세요. 새 예루살렘성이 뭐겠어요? 아브. 그곳에서는 아버지와 그의 우편에 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타나잖아요. 그게 알파벳 아브의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알파벳이 이거잖아요. AB를 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또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지 않고 그냥 AB 지식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죽음이 되는 그런 지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파벳을 배울 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함이었으면 여러분 문자놀이밖에 안 되고요. 여러분 문자는 알파벳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거를 감히 칼로 다 쪼개갖고 문자놀이 하면 하나님을 자기가 다 분해해갖고 하나님 갖고 장난치는 거라고요. 여러분 언어 공부한 사람 반드시 새겨들으세요. 이건 제가 경고하는 거예요. 저에게 경고함도 걸고 저의 1년 동안 자책이기도 하고요. 이 알파벳 두 자에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그 지혜가 담겨 있는데 이거를 문자 위에 본인이 위에 서서 자기가 세운 틀에 갈기갈기 칼로 쪼개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근본 틀, 뱀의 혀에 모든 이론들을 그 메스로 다 도려내서 자기 이론을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리고 언어 공부하시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그거 진짜 죽음이에요. 정말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제가 베레시트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베레시트를 다루면 얼마나 그 문자가 난도질 당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더 알 수 있을 텐데 생각보다 진도가 안 나가고 중요한 건 김밥이 왔죠. 시킨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열내면서도 갑자기 웃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잘 새겨 드십시오. 오늘 그래도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잠언 9장 10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진짜 이 말씀 우리가 정말 지혜를 얻으려면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자 위에, 여러분 문자는 하나님이에요. 네? 우리 심각하게 생각하자고요. 하나님 말씀이 로고스잖아요. 로고스를 갈기갈기 찢으면 그게 자기가 창조주 위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무릎 꿇고 문자를 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냥 세상의 지식밖에 안 돼요. 철학밖에 안 돼요. 뭐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봤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유대인들도 다 했어요. 파자도 하고 카발라도 다 하고 게마트리아 다 하고 그걸로 수많은 명상법을 하고 그 생명나무라는 걸로 그 사람들도 명상법을 다 하고 다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못 알아봤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 메시아로 보고 되고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이 딱 그거예요. 아예 원어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들도 있고 또 원어를 하니까 자기 지식으로 푸니까 나중에 죽는 거죠. 정말 여러분 좁은 문이에요. 그 좁은 문은 과연 누굴까요?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버지를 아는 길,
딱 그 길 하나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찢어지지 않아요. 다 그 길 하나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자고요. 응? 그럴 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됐다고 해서 그 경외함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 진정한 예배가 돼요, 여러분. 찬송이 흘러나오고. 하나 됐다고 뭐 아버지를 깝죽거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정말 간곡히 아니, 제 자신에 대한 회개예요, 회개. 정말 눈물 많이 흘렸어요. 언어 공부하시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십시오. 돌아와요. 이상입니다.